아모스 1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린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설교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지서에 나오는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내용의 초점은 언제나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집중적인 말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인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당신의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설교 방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면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저 나라는 이렇고 이 나라는 이렇고 이런 나라는 이러네 하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한 깨우쳐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저 집이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뭐 때문에 그렇지? 단순히 그저 남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지 마시고, 때로는 나 자신이 저분이 저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 나도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를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는 맨 처음에 다메섹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은 이스라엘에서 끝이 납니다. 본 서신에 보시면 다메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가사,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모, 모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쭉 하나님 주변 나라를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는 그냥 뒤죽박죽으로 하나님이 막 무작위로 작정 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 곳 다메섹에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유다까지 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전체를 보면서 마지막 자기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 있게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또한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모든 것을 살펴보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다 보고 결국 끝에서는 나는 누군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고 이런데 나는 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설교 방법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시는데 부분적인 면만을 보면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만 보고 그것으로서 그냥 만족해하고 거기에다가 나를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볼 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메섹과 가사와 두루에 대해서 살펴보며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메섹과 가사와 두루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들의 죄를 먼저 살펴볼게요. 다메섹인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옆에 있는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자기 옆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계속 압박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더라. 이 가사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 사고 파는 일을 이렇게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에다가 이렇게 가사 사람들, 에돔 나라 사람의 사람을 갖다
팔아버린 건데 잡아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본문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라고 이 단서를 꼭 달아서 말씀하셨는데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은 세 가지, 네 가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 가지, 네 가지라면 각각 기록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한 가지 죄를 가지고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죄를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반복을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데 뭐냐면 한 번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짓고 마는 게 아니라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 경험에서 이것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무장할 때에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지켜가며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메섹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옆에 있는 길르앗을 압박하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길르앗 땅을 기억하십니까? 지명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땅이 너무 비옥해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저 땅에 본래의 땅 이스라엘로 안 가도 좋으니까 저 요단 동쪽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다메섹 즉 아람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하 정책 때문에 전쟁의 고통 가운데 항상 거기가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를 달라고 해서 받았지만 그러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언제나 고통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다메섹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즉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괴롭히면서 또 좋은 것만 늘 찾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이걸 끊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 취하고자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괴롭히는 것, 남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 가만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은 너희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죄고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떻게 했냐면 에돔에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가사는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이었는데 특히 그래서 노예 매매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는 전쟁을 하면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앞서서 이들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사 사람들은 한 지방 혹은 한 도성을 친 후에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모두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모두 사로잡아다가 자기들의 그 시장을 통해서 에돔에다가 종으로 이 사람들을 팔아 넘기는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당시의 에돔은 그래서 인신매매의 아주 그 시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모아가고 팔아먹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건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인신매매가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마치 물건까지 취급한 겁니다. 이 세상 죄 중에 가장 악하고 추한 죄가 있다면 바로 이런 죄일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파는 이런 일. 하나님은 남의 인격을 유린하는 것을 제일 큰 죄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이 사람들은 잡아갖고 사람을 막 팔아먹는 겁니다. 짐승 팔듯이요. 주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귀하면 옆에 있는 우리 아내도 귀한 거고 우리 장모님도 귀한 거고 우리 성도님도 귀한 거고 우리 이웃도 귀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 두로는 가사와 비슷한데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굽에 붙였습니다. 에돔에 붙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의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로와 이스라엘이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래서 두로와 이스라엘이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시면 두로의 히라방이 솔로몬에게 나의 형제여라고 그렇게 실제로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형제처럼 지내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 계약을 어겼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세상 정치 역사에 있어서 들리는 말대로 국제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국제간의 계약은 5년 이상을 보증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국제간의 정치 원리는 언제나 그저 자기 우선주의예요. 어떤 계약이라도 좀 불리하다? 언제나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허심작전 이거 다 그냥 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기로 하고 서로 잘 지내기로 하고 서로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내가 여건이 좋아지고 조금만 내가 힘이 세지면 팽개쳐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약속을 조금의 이해관계 때문에 파괴하는 것,
절대 그분은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한 약속이라면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진짜로 그분은 언제나 그 아들이 올까? 2000년이 되는 그 뒤에도 분명히 끝까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2000년 뒤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걸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본래 두로 사람들은 상업과 무역의 전심인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아주 침략적인 적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그들이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남을 막 침략하거나 이러지는 별로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것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헌시작 버리듯이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불의와 부정도 사양하지 않고 거기에 같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마침내는 인신매매의 노예시장까지 이 사람들이 벌이는 짓을 합니다. 하나를 깨뜨리면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처럼 결국 두로가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약속일지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밤에새 4절로 5절 볼게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을 불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자기들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런 잘못된 것을 꺾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가사에 대해서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드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의 귤을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자기가 조금 나아지고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면 아주 그냥 배신해서 뭉개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버리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죽게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두로를 향해서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로 속에 불을 보내니 궁궐을 사르리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는데요.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도록 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죄악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바운다리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배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할 때는 하나님도 사정없이 과감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벌로써 그들을 징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다가도 배반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차단하시지 않으시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파멸해도 못지않고 끝까지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이 땅에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변 사람들, 그들과 대조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배우고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옆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과 끝까지 우리의 남은 생을 동행하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